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대 교회와는 선명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실은 죽은 교회였다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또한 죽어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의 표본이 됩니다. 이 교회는 7교회 중 책망 없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이고, 주님으로부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풍성한 약속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 만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칭찬을 좀 받고 싶습니다. 뭐냐면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라델비아는 도시의 외형적인 화려함은 덜했지만 동부 지역 무역로의 요충지로서 동방의 관문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지형과 그리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 지역들이 지금 황폐되고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이 당시에 지진이 AD 17년경에 발생한 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전체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한 번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여진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지진은 이 여진이 1년을 넘게 가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가서 이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언제 다시 지진이 올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졌고 이곳에 수많은 작은 신전들이 만들어짐을 통하여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하여서 포도주가 재배가 되었는데 이 포도주는 결국 누구를 숭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까? 술의 신을 숭배하게 되겠죠. 이 술의 신을 말하는 디오니소스, 바커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 회복제 바카스 있잖아요. 이 바카스가 바로 로마에 나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 바커스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피로 회복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세속적인 풍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은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자들, 어쩌면 이 당시의 빌라델비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능력적인 면에서도 약했고
부와 또한 사회적인 영향력에서도 아주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무엇을 보냐면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고 많은 재력과 화려한 스펙을 가지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스펙이 좋다면 그러한 자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요,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할 때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충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처럼 보여지십니까? 능력이 거의 없는 미비한 존재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는 이 믿음과 충성됨을 주님께 보이며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성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평온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시험의 때가 있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과 사탄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 한 번도 세상과 사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며 화평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과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인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기에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 이 구원의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인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켜가야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당의 성도 여러분,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탄의 그러한 존재들, 그들 가운데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온당교회 2026년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행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능력, 우리의 연약함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의 뜻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면하게 하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은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에 시험이 없게 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있어요. 장차 올 시험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여러분, 여기가 이 기둥의 터가 있고 또 요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큰 기둥이 남아 있는 됐습니다. 이런 곳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짜와 우상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 죽음과 생명을 여시는 주님, 생사와 승패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다 무너진 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 큰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기둥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늘 불안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기둥과 같은 것이 단단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에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자들이 충성과 인내함으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리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너를 굳게 할 것이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너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에 너의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새길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